예배를 하나씩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리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사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재 찬송 다 같이 부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하늘표에 찬양 올립니다.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의를 지키시리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에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든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영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에 섰느라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의 힘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독문 교독합니다. 교독문 121번 주연절 1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소경국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에 흑암이 깊은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 해와 달, 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절망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노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모아서 예배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전쟁, 미국과 중국의 긴장관계, 그리고 지난 12월 3일 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까지 참으로 역사적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를 바꾸는 이 큰 사건들을 맞이할 때 어떤 사람은 고통과 절망으로 절규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개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기득권의 안락함에 취해서 변화에 저항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시대의 표징과 징표를 읽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노벨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린다고 했습니다. 또 과거가 현재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서도 이 역사의 순간에서도 배우려 하지 않고 내 이익만 바라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표를 보려고도 하지 않고 헤매는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잊은 이스라엘이 겪은 순환을 기억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에게 베푸신 아버지의 사랑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의 흐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 새 시대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대통령의 특권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어이 십자가에 매달았던 어리석은 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큰 소리 치는 것 같아서 한탄스럽습니다. 이제 부끄러운 악인들의 허세에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상처받지 않게 지키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우리나라가 헌법 질서를 회복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행정부로 인해서 세계 열강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통화가치 하락으로 국부가 유출되고 물가가 상승하면 가난한 이들의 고통이 더욱 커집니다.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불필요한 갈등으로 소모되는 비용이 하루속히 없어지게 하옵소서. 속히 평화가 내리게 하옵소서. 2025년 올해 우리 호남제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몸뚱아리가 귀찮지 않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경제활동을 축복하시어 넉넉한 살림살이로 이웃에게 베푸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해 담임 목사님과 속장님들 그리고 각 선교 회장들에게 축복과 사랑을 더하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충분한 사랑으로 마음 한구석에 또아리 들고 있는 시기와 질투, 미움이 사그라지고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처럼 희락과 화평,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교우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호남제일 교우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에게 또 이 자리를 기억하여 기도하는 모든 이에게 크신 은총 내리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다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단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립니다. 귀한 찬양 또 많이 준비하셨고 또 아름다운 찬양, 우리 할렐루야 찬양은 다시 큰 박수 주십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삶이 어떻습니까? 이제 한 해가 시작되면서 이제 두 번째 주를 맞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불안하지 않죠?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니.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중에 서점에 갔더니 교보문고에 갔더니 불안의 시대라는 제목의 책이 수십 권, 그 제목만으로 불안의 시대라는 그 책 제목만으로도 수십 권의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불안한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또 상당히 불안함을 느껴서 그 책에 주고 있는 그 의미처럼 어떻게 우리가 이 불안을 해소하며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그런 내용들이 적힌 책이죠. 오래전에 가디언 레치언이라는 사람이 쓴 불안의 시대라는 책을 보면은 시대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1978년부터 1991년까지를 전환의 시대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1991년부터 2008년까지를 낙관의 시대로 이렇게 분류를 하며 그 이후에 마치 그 사람이 예상을 한 것처럼 2008년부터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불안의 시대로 분류를 했다는 것이 참 특이합니다. 어쨌든 지금 많은 사람들은 지금 불안이라는 만성염증에 걸려 있는 듯 싶습니다. 이 불안은 은연중 시대적인 사회적인 암으로 드러나고 번지고 있죠. 최근에 전국을 보면은 아침 뉴스가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늘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체포될까? 언제 인용될까? 이 모든 것들의 파급 효과가 경제력에까지 또 우리 정서적인 부분까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겨울철에 코로나 또는 독감으로도 걸리지 않을까 봐 많은 사람들이 또 불안해하죠. 저녁에는 지방대 목사님 가정에 장례가 나서 지방의 목사님들과 함께 봉고차를 타고 남원에 있는 장례식장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 밤중에 운전을 하는데 이 봉고차가 길이 얼마나 미끄러운지 눈도 많이 왔고요. 마치 봉고차가 댄스를 추듯이 지그작으로 막 움직이는데 다들 누가 말을 안 해도 다 손잡이를 다 잡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불안불안하는 거예요. 그러다 누가 같이 갔던 일행 중에 누가 기침이라도 하면은 누구나 다 주머니에서 마스크를 꺼내서 마스크를 또 쓰는 거예요. 혹시라도 조문 갔다가 목사님들 이게 감기라도 걸리면 당장 내일이 주일인데 상당히 불안한 거죠. 저 역시 자신도 모르게 마스크를 써서 조용히 딱 썼습니다만은 불안하면은 이게 대뇌적으로 이게 영향력을 가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소화불량이 되고 이것이 장기간 가면은 이게 또 암이 아닌가 또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 내가 어느 때까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또 잃지 않을까? 불안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채가 많은 기업이나 가정은 금리가 오르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은 역시 불안하죠. 제가 언제나 갈려나 불안합니다. 자신의 노후 생활에 대해서 비교적 준비가 없는 사람들은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할까 이같이 만성적인
그러한 불안을 늘 짓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의 불안은 더 커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야곱이라는 인물이 즉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말씀.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 우리 모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불안에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 반드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 말씀이 이 시대의 불확실성 시대에 살아가는 불안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 인도라는 말의 뜻은 어떤 목적하는 곳, 그 장소까지 내가 이끌어 주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행동을 뜻하는 성경적인 용어가 바로 이 인도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인 것이죠. 나는 너를 인도하겠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것은 시인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보다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그것은 더 효과적이고 더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고난 가운데에 불안함이 있다면 불확실성 속에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줄 우리는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이제 가족들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장면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이미 그의 12아들 중에 하나 요셉이 이미 죽었습니다. 적어도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3년 전에 형들하고 같이 들의 양을 치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요셉만 안 왔어요. 요셉이 어디 있느냐? 형들의 옷을 보여주면서 짐승에게 물린 피입니다. 다시도 요셉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은 늘 마음이 상심되고 슬픔 가운데에 13년이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은 기일날만 되면 하나님께 추모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요셉의 죽음을 이제 기정사실화 되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살아있을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이웃나라 대제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다는 것이죠. 아니라 다를까 어느 날 황금마차가 야곱이 살고 있는 집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황금마차가 마치 세단차가 들어오듯이 들어오는데 멋있게 차려입은 애굽의 친위대 황제 친위대 군인들이 호위하면서 마차가 야곱의 집 앞에 딱 섭니다. 야곱이 묻습니다. 이 마차가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총리로 있는 요셉이라는 분이 지금 고향에 있는 아버님을 모시러 오라고 보낸 황금마차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극심한
그 흉년 속에 아버지를 모셔오라는, 그래서 황금마차를 보냈으니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주저앉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황금마차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콩닥콩닥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아들 요셉,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의 총리의 순이신 얼굴을 보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지금 아들을 보려는 그 마음은 기뻤지만은 이내 마음속에 불안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찍이 그의 조상, 그의 조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그곳에서 상당한 심한 모욕을 받고 돌아온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이삭도 어머니 리브가를 얻는 가정 속에서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이삭으로부터 나가질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인 엘리에셀이 가서 어머니 리브가를 데리고 올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은 육적인 성격이 있지만은 때로는 영적인 성격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 그러면은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 속이는 사람, 그래서 굉장히 육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형 에서로 하여금 그저 팥죽으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죠. 뿐만 아니라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갖은 어떤 그런 계교를 꾸미면서 장자의 축복권도 받아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육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한편으로는 때로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은, 그가 집에서 나올 때에 한 루스라는 곳에서 유숙을 합니다. 베델이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그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고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왕래한 것을 보게 되며, 이것이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집이로다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고백도 했던 야곱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야곱의 육적인 면만 우리는 인식하지, 이와 같이 야곱의 영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와 같이 영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그가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에 그가 일을 할 때에, 그가 머슴으로 일한 듯이 일할 때에 보수를 하나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무보수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야곱을 늘 주시하셨고 야곱을 봤기 때문에 야곱에게 그가 낳은 모든 새끼들이 얼룩덩이와 천박이를 낳게 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보상도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싫어해서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면서 야곱에게는 너 빨리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도 하시고 있듯이, 다시 말해서 야곱은 육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이웃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차를 타고 모셔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타고 이제 가지만은 마음속에는 뭔가 석연치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기뻐하지 않을 텐데 이게 내려가는 것이 맞는 건가? 갑자기 마음속에 불안함이 오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경 바로 넘기 전 부엘세바, 그죠? 이 부엘세바만 넘으면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국경이 바뀝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잠깐 마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내려가야 됩니까? 내려가지 말아야 됩니까? 얼떨결에 아들들의 손에 끌려서 지금 내려가고 있지만 과연 국경을 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 하니 하나님 아들을 보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든 식구들이 지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불안해하면서 이 야곱은 그 불안함을 이기기 위해서 잠깐 멈추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처럼 야곱은 목적을 향한 어떻게 보면 육적인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에 영국에 있는 국민들이 극도로 혼란과 절망과 불안함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독일군과의 전쟁에서 독일군의 그 공격으로 영국이 초토화해야 될 그러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독일의 많은 군함과 많은 전투기들이 지금 딱 이 영국을 지금 초토화시킬 그런 작전에 있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지금 극도의 혼란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몹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에게 믿을 만한 지도자 2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교회 지도자 윌리엄 템플이라는 주교였습니다. 그 당시 영국 여왕이 혼란에 빠져있는 불안에 빠져있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이 2 사람의 연설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라디오의 볼륨을 높이고 2 지도자의 연설에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2 사람의 연설의 마지막 부분이 같았다는 것이죠. 그 2 사람의 연설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불안에 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만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다. 2 사람이 동일하게 이 내용을 마지막 부분에 연설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국민들은 그 다음날 일제히 교회로 다 몰려왔다고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그날 전 국민의, 영국 국민의 70% 이상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은 다시 불안했던 마음을, 안정을 되찾은 것은 물론이죠. 그리고 전쟁에 대처할 수 있는 용기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도 승리를 이끌게 됐죠. 다시 말해서 전 국민이 전국의 혼란과 불안 가운데 빠졌을 때에 적어도 영국의 국민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 힘을 얻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는 우리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바라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2001년 9월 21일 미국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슬람 무장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 4대에 나눠 타가지고 그 비행기를 공중에서 납치합니다. 2대는 뉴욕의 맨하탄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즉 세계 무역 센터를 2대가 가서 박습니다. 또 한 대는 워싱턴 펜타곤이라는 미국 국방부에 갔다가 박습니다. 또 한 대는 펜실베니아의 시골에 떨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미국에 거기에 있던 그 빌딩에 있던 사람 3,000명이 희생이 됐다는 거예요. 9.11 테러 참사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서 그 그라운드 제로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폭삭 그 빌딩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3,000명 정도 되는 2,996명이 단일 사고로 최고 많이 죽게 됩니다. 미국 역사상 그날 그 아픔과 슬픔과 그 큰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불안함과 혼돈 속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기독교인들의 기도 참여회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모임도 활발하게 되며 그 뉴욕시에 있던 텅텅 비었던 교회들이 꽉꽉 차게 됐다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한참 떨어진 LA에서도 동양선교교회에서는
그 주일 때에 4천 명이나 넘는 많은 미국 국민들이 참여하게 되고 새벽 예배마다 꽉꽉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교회가 찼다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은 그동안에 기도하지 않았던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회가 열립니다. 9.11 테러 사건 이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물론 테러 전에는 31%에 불과했던 교회 출석률이 46%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에 성경을 읽는 이들도 29%에서 35% 늘었으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17%에서 24%까지 늘었다는 통계입니다. 불안한 전국 속에서 극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여실히 이러한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 보여주고 있는 예시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이름이 바뀝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랬던 야곱,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 인생을 살았던 야곱, 그랬던 야곱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야복강가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을 하듯이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되며, 그때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말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야곱이라는 이름이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살면서 우리를 하여금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절대로 야곱이라고 나 부르지 않겠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르시고 있어요. 하나는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는데 1절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다가 2절에는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니, 어느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다가 어느 때는 왜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믿음의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분명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빠질 때는 우리는 영락없이 야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이스라엘이면서도 지금 야곱으로 전락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홀트 아동복지에서 버려져서 그 고아가 있었습니다. 한 어린 소녀인데 10살까지 한국의 홀트 아동복지에 있다가 미국으로 입양 갑니다. 10살 때. 미국으로 입양 가서 미국 그 양 부모님 손에서 잘 자라게 되죠. 입양되면서 이름을 에스더라고 이름을 붙여지게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 가정 속에서 입양이 돼서 이 에스더는 참 잘 자랍니다. 물론 양 부모님의 배려로 한국 남자와 결혼을 했고 남매인 부부 중에 남매를 또 이렇게 낳게 돼서 아주 행복하게 돼서 이제 나이가 40줄이 되었습니다. 이제 행복한 인생을 살 아주 그런 꽃피는 황금기에 40줄이 되었을 때 갑자기 병원에서 소아불량으로 갔더니 위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 에스더가 얼마나 마음에 힘든지 이제 정말로 행복한 꿈을 꾸며 가족과 함께 그와 같이 생활을 하려는데 이 암에 걸려서 암을 판정돼서 얼마나 좌절이 됩니까? 마음이 답답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어느 날 기도하다가 밤에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부르는데 에스더야, 에스더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에자야, 에자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분의 이 에스더의 이름이 원래는 10살 때에 한국에서 에자였습니다. 이 에자라는 것은 한국 고아원에 있을 때에, 즉 미국에 입양되기 전에 이름이 에자였어요. 미국으로 입양되면서 그 양부모님을 에스더라고 이름을 부른 거죠. 물론 본인만 아는 이름입니다. 남편도 이 에자라는 이름을 모르고 자녀들도 이 이름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고 있는 에스더에게 에스더야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에자야, 에자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불렀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마음이 쫄아든 상태 속에서, 불안한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에자야, 에자야라고 부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것은 너의 자라온, 어려서부터 자라온 그 과정, 입양되어 온 그 과정, 양부모 밑에서 그 자라온 그 환경,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의 모든 과거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 현재 내 아픔과 미래의 일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럼 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으시네. 내가 지금 기도하면은 나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네 생각이 미치게 되자 그는 하나님께 더 매달리면서 기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에 암이 점점 줄어들게 하면서 지금도 살고 살아계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아무개야라고 이름을 부를 때가 있을 때에 우리가 위축되어 있고 혼란함 속에서, 또 세상의 혼탁함 속에서 위축되어 있는 우리 심령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에 우리는 육적인 심성도 있지만 영적인 심성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반석이란 뜻이고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어요. 다시 말해서 이 호칭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혼란과 어둠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속에 있는 이름이라면 우리는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르심 속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존재,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애굽에 내려가라 하면 저는 내려갑니다. 그 뜻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하겠다. 하나님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정에 있을 때에 루터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할 때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보면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 내려가거라. 거기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삭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건 속에서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70명이 내려가지만 거기서 300년 동안에 그들은 300만 명, 400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 속에 뜻이 없는 사건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것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1:1 과외 수업을 했습니다.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세를 쓰게 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는 뜻이 없는 사건이 없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온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 불안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애굽으로 함께 내려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이해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 그러한 처지에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인생 포기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불안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아니 반드시 인도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믿음의 주님만 바라보시며 한 해 동안에 또 한 주간 동안에 그 프로그램 속에 혼탁한 전국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에서 내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 그가 닦아주셔.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혼탁함과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온전히 믿음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용기와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 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사건과 힘듦 속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불안하고 혼탁한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 인도하시고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5장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 앞에 올리겠습니다. 그가 놀라운 평안을 내게 있는 이 세상에는 없는 나의 영광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는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는 놀라운 그저 예수. 우리 생명과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추운 날씨 속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진리를 깨닫게 알게 하시사 하나님 우리의 환경 속에 또는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 가지 엄습하는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도 주님 함께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한 주간 주님 붙잡고 하나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야곱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이스라엘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사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주 온전하신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호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하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시고 쓰여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며 여러 가지 목적에 감사의 예물과 추정감사의 예물, 일천번째 예물, 권총, 성교, 헌금, 속회의 예물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신령한 하늘의 복이 있게 하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마음껏 채워주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저들 직장, 사업장의 가정에 물된 동서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 바랍니다. 요즘 독감이 또다시 유행하고 코로나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히 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육본 신예배 드리고요. 다음 주는 찬양대원 신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교사 워크숍 점심 식사 후에 예복양식 잠깐 모임입니다. 남은 광고 주보를 잘 참조하시고요. 한 주간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고 늘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늘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 1절만 부르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르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알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려는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를 다짐하며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죄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교